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두 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과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리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1장 16절. 룻이 말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저는 어머니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 ING입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도 그 헤세드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문이 한 목요일 정도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제 설교문이 보통.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단어라든가 이제 따라오는 뭐 부사, 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다듬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시간인데, 이번 주는 어제 10시 반까지 한 페이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설교문을.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은 되고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이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데, 막상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려는데 전혀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0시 반에 이젠 발등에 불이잖아요. 발등에 불. 그래서 10시 반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시 반에 앉아가지고 3시 반까지 설교문을 쓴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은 급한데 훨씬 더 집중은 되는 거 있죠, 이게. 그러게 쫓기면서 이제 말씀을 더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속이 타는 거예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문은 그렇게 해서 나온 설교문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오늘 또 오기 전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설교문을 다듬긴 했는데, 설교문을 제가 쓰고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결국엔 저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이 시간이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개를 읽었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사기는 인간의 끝없는 실패를 보여줍니다. 본문들이 그래요. 그리고 룻기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를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 타나크를 보면은 룻기가 잠언서 뒤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현숙한 여인으로 룻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잠언 뒤에 룻기를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 체험교회에서도 한번 좀 다루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든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룻기 1장 1절은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인 21장 25절은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타락한 그 절망적인 시대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너무도 조용하게 한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준비하시면서 위대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준비 과정을 보면은 묘하게도 기적이 없어요. 룻기에는. 그리고 왕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도 없어요. 무엇 하나 특별할 거 없었던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롯과 그의 딸의 근친상간에서 시작된 민족이고,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거룩한 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의 후손은 10대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다고요. 율법으로만 본다면 룻은 은혜,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제쳐두시고 모압 여인인 룻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 모압 여인 룻을 핀셋으로 찝어서 여호와의 총회로 들으신다고요. 그 이유는 은혜, 그리고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격을 통해서 오지 않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일상 가운데서 자격 없다는 말조차도 해당하지 않는 이 여인, 이방의 땅,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본문, 이 문장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은 막연하게 뭔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 헤세드는 뭐냐면은 이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헤세드는 실패보다 먼저 준비된 은혜라는 헤세드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제목이 이런 이유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룻기의 시대를요, 글씨가 혹시 보이십니까? 룻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위치한 게 아니라 룻기가 보통 기드온과 입다 사사, 기드온 사사와 입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즉위 연도를 역순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되더라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가 끝나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요. 룻기는 사사기의 중앙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실패보다 먼저 준비된 은혜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끝이 실패로 끝나잖아요. 근데 실패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룻기가 속하고 있는 사사기는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또 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성경에는 7번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7번. 12명의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12번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사사기는 7번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7번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이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보여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스스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룻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오직 예수,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겐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사기의 실패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실패만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방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덮도록 완벽한 계획을 성취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뭐 특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보다 실패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근데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에 앞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좋지 않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드는 복음을 들려주시는 은혜예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볼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형으로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각각 말론과 기럧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랏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럧도 세상을 떴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생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생존을 찾아서 떠난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도리어 죽음을 맞이해요. 생명을 찾아 떠난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비오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행함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비오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오짐의 현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마지막 말씀이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거든요.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선택은 결국 허무한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그런데 이 허무한 상실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없다. 절망이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나님은 이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속의 은혜를. 이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심이 얼마나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자신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나는 이제 쓰다, 슬픔이다.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만큼의 좌절. 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던 나오미의 귀에 6절. 그 무렵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 같았던 나오미의 귀에 6절에 복음이 들려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이 단면적으로 되게 많이 보잖아요.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도 들었구나. 이 소문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시면은요, 이 베들레헴과 모압은 거리상이 한 80km 정도가 된다고요. 80km 정도. 그리고 사람이 도보로 걸어갔을 때는 약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인터넷이 아예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 땅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대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렸다는 건요, 나오미가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 나오미는 자신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먼 땅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들려질 수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소식이 만약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이 절망의 땅 모압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죠? 복음이 들려지게 함으로 그 인생을 살려주신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주어집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조건이 달려 있더라고요. 믿음은 들어야 우리에게 들려진다. 근데 어떤 걸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진리는 누구나 깨우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이 복음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고요.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 6절의 말씀,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파카드거든요. 파카드. 이거는 돌아보다, 계수하다, 세다,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들을 돌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사건이 들려졌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돌아갈 채비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시온말 성경에는 돌아갈 채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의 8절에는 돌아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돌아온다고. 이 단어가 슈브거든요. 슈브. 근데 이 슈브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돌아오다는 의미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슈브란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사용한다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슈브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본문을 읽다가 엘리멜렉 가정의 잘못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들은 왜 떠났을까? 그들은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힘든 일을 겪고 죽음을 맞이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징계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의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살펴보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무엇을 벗어나서 어떻게로. 복음은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 집중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6절에 하나님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복음이 들려지자 8절에 나오미는 회개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어요 해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의 들려짐이었다고요. 복음의 들려짐. 우리가 왜 계속 복음, 예수만을 말해야 하는지 나오미의 삶과 반응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고, 돌이킴 없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그 시작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어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거. 이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늘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세 번째 헤세드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의 은혜라는 거죠. 룻기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3절의 4절. 룻이 밭에 나가 수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을 격려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교롭게가 개역개정에는 우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연히. 룻기에는 홍해가 갈라지거나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장군 같은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룻기는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그리고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연이란 말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요, 우리의 개념과는 너무도 달라요. 우리의 우연은 어쩌다요, 어쩌다. 우리의 우연은. 그런데 하나님의 우연은 마침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마침으로. 우리의 우연은 어쩌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연은 마침. 그리고 하나님의 우연에 더 잘 맞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섭리라는 단어죠. 섭리라는 단어. 정말로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밭에 마침 보아스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밭에 간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라고, 일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 일상. 그 섭리를 따라서 그 밭에 갔다라고요. 하나님은 대부분을 기적보다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은가요? 기적이 많아요? 섭리가 많아요? 우리의 삶도. 섭리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삶도. 그런데 이 섭리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때가 다를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바라보던 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연히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침의 그 섭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연히 교회로 왔다고, 우연히 복음을 들었다고, 우연히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급하게 급조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은혜라는 이야기를 따라서 창세 전부터 계속 여기까지 왔잖아요. 은혜는 창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교회를 갔지만 마침 내가 교회를 갔고, 우연히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마침 내가 복음을 들었고, 우연히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
마침내가 예수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다 우연이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다 마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 이 처음 교회가 처음 예배자들과 같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침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다리는 것.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기다리다 보면은요, 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게 그 하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기다려보는 거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이 하루가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했어야 되는 고엘의 은혜입니다. 고엘의 은혜.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시어머니가 물었다. 애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룻이 어느 집 밭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께 말했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토록 잘해주시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과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서 보호해줘야 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25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엘이잖아요. 고엘. 이제 고엘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사다예요. 되사다. 그리고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알은 당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손해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단어예요. 뒤따르는 단어예요. 룻기 4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룻기 4장 1에서 4절의 말씀. 한편 보아스는 성문 앞 광장의 높은 데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그가 말했던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 보시오. 그 사람이 올라와서 보아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또 마을의 장로 10명을 오게 했다. 마을의 장로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에게 말했다. 잘 알다시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고 내놓았어. 여기 문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웃 어른이신 장로들 앞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어.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밭을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당신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그 다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내가 그 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개. 성경에서 딱 3번 나온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펠로니 알몬이란 단어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이러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을 이보게 아무개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성경이 이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아무개가 보아스의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무개는 희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봤더니 지금은 좀 손해인 것 같은데 희년이 되면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럼 하겠다. 내가 그걸 감당할게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5절 6절.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에게 사는 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가까운 그 친척 아무개가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충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그 집안을 책임지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했는데 그 땅을 자신이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을 통해서 자신과 룻을 통해서 태어날 말론의 이름을 가질 사람, 말론의 이름을 가질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100% 손해가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 아무개는 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아무개의 이야기를 이 6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보아스가 바로 결혼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은 진정한 고엘이 의미하는 것, 구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고엘은 제도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고엘은 누군가 손해를 감수해야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거든요. 제도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제도로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는.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를 알고도 룻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아스도 완전한 고엘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룻 한 사람은 구할 수 있어요. 보아스도. 하지만 세상은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함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룻기 3장 13절을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룻기 3장 13절.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제가 시우말 성경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이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개역개정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예요. 하페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저는 아무개가 이 이름 없는 자가 고해를 선택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고해를 선택할 때 기쁨으로 하냐 안 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그 기쁨. 그냥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는. 등 떠밀려서는 할 수 있지만 마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고해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3장, 12장, 17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12장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온전한 고혈의 기쁨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고혈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기쁨으로 그 고혈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밭을 사면서 룻을 얻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라고요. 다섯 번째로 헤세드, 다섯 번째 헤세드는 모압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으로 끝나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룻기는 모압으로 시작했어요. 모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룻기가 결혼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룻기는요, 족보로 끝나요. 족보로. 성경이 행복한 룻의 결혼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족보로 룻의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는 룻기의 목적이 행복한 인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왕을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룻기는 왕을 준비하는 성경이라고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잖아요. 다윗도 끝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패해요. 그리고 결국 다윗도 진정한 왕, 참 왕을 기다리게 합니다. 룻기는 다윗을 준비하는 책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사무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책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면서 5가지 헤세드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실패보다 먼저 준비된 은혜. 두 번째,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 세 번째, 우연히. 그리고 마침의 은혜. 그리고 네 번째, 고엘의 은혜. 다섯 번째, 모압으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은혜. 룻기의 시작은 모압의 어느 작은 마을을 비추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룻기는. 그런데 룻기는 진정한 왕을 기다림으로 끝나고 생명으로 마친다고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생명으로. 모압으로 시작했지만 왕으로 끝난다고요. 우리 삶도 죄와 죽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복음과 생명으로 맞춰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룻기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예수님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없어서 망한 세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왕이 없어서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럼 왕만 있다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는데 왕만 있다면 그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까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룻기의 마지막은 왕을 기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침내 그 왕이 오셨다고 선포하는 게 신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이시며 참 고엘이시며 참 기업이시며 참 안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도 그리고 우리 세상도 왕이 없는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은 우리 세상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기록된 이 룻기처럼 그런 세상과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계시다면, 왕만 있다면. 그래서 복음은 착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실패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룻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룻도 보아스도 다윗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정한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또한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압 여인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찾아온 구속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참 구속자이십니다. 참 고엘이시란 말이에요. 그 헤세드 이신 그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솔라 그라티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